말씀, 천국 복음과 추수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도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구원이라는 용어보다도 천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각 촌과 회당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당시 율법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주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화와 모든 비유가 천국에 가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데,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말씀 준비하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병자 고치고 여러 가지 환자들 다 치료했지만은 아직도 그 천국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징적으로 마음 천국, 이게 아니에요. 실질 임하는 그 천국은 이제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에 천국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그게 다음 세대가 신혼의 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천국 복음은 이방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디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요, 견뎌서 얻어지는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세상의 끝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날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공부나 마가복음,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말씀 전부 다 그 내용, 목적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은 해당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여러 해당에 들어가서 또 여러 골, 여러 촌, 도회지나
지역, 조그마한 동네, 어느 지역이든지 예수님께서 가서 첫째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치료해 줬습니다. 안전배의 소경 중풍병자 다 치료했습니다. 아주 고질병 환자들입니다. 치료가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질병이요, 치료할 수 없는 병들입니다. 오늘 신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각색 영적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살아서 활동하지만 영이 병들어 있는 걸 모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은의 역사 때 이런 영적 병자들이 다 치료받게 하고 주님 나라 가는 역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각 촌에 각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러 각색 종류의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으니까 이 소문이 유대 땅뿐 아니라 이방 땅까지 소문이 퍼지고 알려졌습니다. 그 병은 치료가 되고 그 병은 나았지만은 그들에게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신운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것은 신약 말기의 신운의 종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교육을 받아도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신원의 종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거는 말려도 안 되고 이거는 막아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봄이 옵니다. 이제 누가 막습니까? 이걸요. 이 오는 계절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막습니다. 시대의 변천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땡겨 이루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정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이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가난한 빈민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학식도 없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병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병자가 이렇게 많으냐? 36절입니다. 병자가 많은 원인이 36절입니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민망히 여겼다. 참 동정을 느꼈다는 소리입니다. 민망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은 측은히 보았다, 긍휼히 여기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옳은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랬습니다. 절대 양은 목자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기갈기 심령 상태가 찢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유리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병에 걸려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은 굉장히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여러분요, 온 세계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적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영적으로 살았으나 오히려 죽은 자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질병에 감염이 돼서 오늘 유행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감염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천국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요, 천국이란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 하면요 오히려 시큰둥합니다. 이제는 돈이 주인이야. 돈을 벌어야 돼. 악착같이 주님 좀 쉬십시오. 내 돈 좀 벌어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자도 있을 겁니다. 교회 가보니 하는 말 또 하고 밤낮 주님 오신다 소리나 하고 세상은 살기가 깍박하고 힘드는데 아이고 이제 열심히 믿어봐도 교회 열심히 나가도 기도해봐도 별 나에게 신통찮다. 여러분요, 간절히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이 젊은 세대가요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요 간혹 부모님 따라서 나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도 많겠지만은요 이제는 아예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가는 사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밤낮 천국은 오지지도 않고. 여러분 앞으로 성도들이요 자녀 교육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 가지고요 최첨단 고속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각간에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주님 그 소리 많이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소리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소리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되어진 상황은 주님 오실 때 모습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도 그 천국 복음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빵입니다. 육체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있다면 그는 별종입니다. 특수한 종자입니다. 세상 파도에 휩쓸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성세대가 끝나면요 이제 한국 기독교는 유럽과 같이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유럽의 전성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거대한 성전이 마트가 되고 오락실이 되고 이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도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신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런 병자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병자가 병이 들고 나면요 밥 먹기 싫습니다. 벌써 성도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요 자기 병든 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병자가 밥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아유 밥을 멀리합니다. 병자입니다. 교회 멀리하면 진리의 말씀 멀리하면 이미 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목자가 없어. 양식을 주지 못하고 있어.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지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동분서주하기 때문에 영적 고생을 모릅니다. 유리하는 줄 모릅니다. 주님 볼 때 기가 찹니다. 이게 세상 끝날의 모형이에요. 신혼의 날. 신혼의 날. 여러분 각 교회가 신혼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은혜 시대가 끝나면 신혼의 날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소롱공같이 구름 타고 그냥 금방 내려오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밤중입니다. 교회가 밤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모든 교회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엉뚱깽땅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저기 신방 갔다가 우리 인터넷 핸드폰에 그걸 보니까요. 목사가 트로트 가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교회에서 춤을 추면 그걸 막 가르치고 참 막 우리 교회 트로트 가수가 설치면요 기절할 사람 많을 겁니다. 희희낙낙 다 좋아해요. 그래 이것 또한 징조구나. 이것 또한 징조구나. 어떻게 교회 안에 트로트 가수 목사가 생겨서 그렇게 발광을 합니까? 분위기를 막 띄워서 흥겹게. 여러분 교회는 만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웃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송 가수도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음송 가수가 한참 부흥하고 많은 교회에 복음송이 널리 전파되고 복음송 가수를 초빙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그거 안 해요. 아마 트로트 가수를 초빙할 거예요. 나 어제 보니까 난 처음 봤어요. 세상에 트로트 가수가 교회 저분이 목사라는 보니까요. 참 이런 징조도 또 한 징조가 되는구나 느껴집니다. 참 목자가 없으므로 양이 병들어 유리하는 걸 보고 주님은 민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 여러분 들짐승은 맹수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먹잇감이 된다 이 말이죠. 에스겔 34장 그 말씀을 보면 역시 이 시대가 또 그 시대구나. 그 시대구나. 여러분들은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대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내세 소망을 바라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이 오게 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대로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고 허무한 데 비는 자들요. 다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생한다. 고생한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이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니에요. 추수는 세상 끝날이 추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면요. 29절에 보면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추수꾼들을 보내어 추수하게 할 때에 세상 끝날에 추수꾼들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추수할 것은 많대. 이거는 가을, 인종가을이 와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인종가을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여러분요, 돈이 많이 벌려지든 돈이 적게 벌려지든 돈이 안 벌려지든 이때가 추수 때라는 걸 알면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이거는 진짜 하늘의 별이 아니라 지도자들로 간다고 그랬죠. 바다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이 세상이 그런 소용돌이가 칠 때에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요. 구속이 가깝다는 것은 죽어 천당 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지구라는 농장입니다. 거대한 농장에 추수해야 할 일꾼이 적어.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해라.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병든 자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다가 바로 추수 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추수기가 왔다는 거예요. 인종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인종가을이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잘 시대 분별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흥청망청 내일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늘의 만족만 느끼는 자들, 정말로 여러분요,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신앙 바른 노선 가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눈 즐겁게 하고 귀 즐겁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꼬리타분한 소리만 하고 있어. 만날 복받으라 소리, 복은 주도 안 하고 복받으라 소리만 하고요. 만날 헌금하라고 강조나 하고요. 아이고, 교회보다 육의 만족을 느끼는 아주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이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쾌락과 향락, 아주 듣는 것이 아주 죄든 뭐든 건 다 필요 없어요. 내 눈 즐거운 프로그램, 내 귀 즐거운 프로그램, 이것밖에 이제는 방향을 틀어놓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 재림입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맞이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이 말씀 믿고 기다린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힘이 적은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주인에게 가서 고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혼의 때입니다. 신혼의 일꾼들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귀한 줄 아십니까? 이미 귀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내세의 말씀, 신혼의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마음에 양식이 안 되면요, 이건 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귀의 경일키라고요, 의독경이라고요. 아무리 해도 이것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천사의 소리를 해도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세가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병들지 않냐는 영혼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이거야, 맞아, 이거야, 이 시대 이 말씀이야, 이래야 내 영이 살아. 이게 귀가 떨어진 자입니다. 귀가 떨어지면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달라요. 말씀 들어간 자의 말이 달라요. 말씀 들어간 자의 행동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한 것은 신혼의 종들을 일으켜 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먹는 것이 뭡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분, 심는 일꾼, 지금 심는 일꾼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일꾼이 달라요. 일꾼이 달라요. 마태복음 비유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밭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에 몰래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놨다. 몰래. 근데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 일꾼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가 보입니다.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말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니 세상 끝날까지 두었다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지고 곡식 그때 따로 처리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추수꾼은 뿌린 자가 아닙니다. 뿌린 자가 뽑으려니 너는 심는 전문가고 가꾸는 전문가였는데 추수꾼은 거둬들이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추수꾼은 세상 끝날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시대 종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명성을 날린다 그래도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예요. 추수꾼은 거두어들이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할 일꾼은 뿌린 일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보냈어요. 이 곡식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 곡식을 거두게. 이게 신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혼이란 말 쉽게 말하죠. 이거는 세상에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할 일꾼들을 보니까 골로새들이야.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주 유능하지도 않고, 아마 베드로가 유명한 학박사 같으면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멸시 안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의 힘을 입고 입을 열어 말하니까요, 그들의 학자들 입술에 나오는 말보다 훨씬 능력 있는 말이 나오니까 저 무식한 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느냐. 기껏 한다는 말이 술 취했구나 그랬어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진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종교계 지도자들이 폄하하고 못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오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전에 술 안 먹어요. 내가 술 먹어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봅니다. 그게 또 신혼의 날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역사가 나타나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품이 과거에 처분한 과거를 내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던 저자가 저 입에서 저 신의 소리가 나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믿건 말건 반대하든 말건 신혼의 날은 옵니다. 신혼의 종들이 일으켜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추수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어 달라고 하라고 한 것은 보내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일꾼 보내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추수때지 예수님 당시에 추수때가 아닙니다. 초림때가 추수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종가을이 왔습니다. 인종가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요, 구름 위에 앉은 자들 향하여 내 이한 낫으로 휘둘러 땅에 곡식이 익으시니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한 낫으로 땅에 곡식을 거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저는 맨 처음에 이 곡식이 거둬진다 할 때요, 마태복음 비유를 들어서 알고 곡식을 거둔다고 했는데 원어는 땅이 범죄로 익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거두란 말입니다. 그건 종교개입니다. 여기에 땅이 익었다라고는 말은요, 세상의 범죄로 다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들여서 심판하겠다는 소리예요. 계시록 14장 15절에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익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스. 그 땅이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땅이 익었단 말입니까? 죄악이 익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심판할 때가 완전히 무르익기 때문에. 여기에 곡식이 익었다는 그대로 보지 마세요. 이 곡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무르익었다 이 말이거든요. 땅이 어떻게 무르익습니까? 죄악으로, 범죄로. 그리고 15절 이하의 14장 뒤에 보면은 포도송이가 이제 거두집니다. 그거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심판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신혼의 일꾼들이, 추수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신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